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어른들이 한 100명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학교 애들은 한 200명 넘게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른보다 어린 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안 믿어도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애는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허용했던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불신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보냈는가 더듬어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 안 듣는 자식들, 속 썩이는 자식들 교회로 보내면서 야, 제발 좀 교회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교회 가서 사람 좀 되라. 이런 얘기를.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람 되라고 교회 가서. 교회 가면 이 못난 아이도 이 사람 되더라. 예, 이런 기대가 당시에는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간증들 보면요. 유명한 깡패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더라. 이런 간증들 저 적지 않게 들었었거든요. 예.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 그 당시에는 되게 실질적으로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 개인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눔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입이 좀 걸었습니다. 예, 욕을 참 좋아했었어요. 욕을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운동부 생활을 좀 하면서 학교에서 거의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막 욕을 달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세 보였고, 그게 좀 대단해 보였고,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었던 이 욕이 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너 왜 욕 안 하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신앙의 어떤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간증은요, 꼭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간증을 딱 시키면요, 간증하는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내가 나를 봐도, 아, 난 정말 새 사람이 됐어. 난 바뀌었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자기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그때와는 제가 뭐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긴 한데, 근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다. 이런 간증,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자, 믿지 않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교회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 주일학교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안 믿는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식 교회 절대 안 보냅니다. 안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보낸다고 해서 보내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죠? 야,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이 말을 믿는 부모님이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도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 신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서 막 변화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은 그런 일들도 잘 없죠. 그런 간증들도요. 그냥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과 새 사람 되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 믿고 뭐 하나님 자녀 가고 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새 사람 타령을 하냐, 과연 그러냐는 거죠. 적어도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17절 먼저 볼게요. 어떤 행위를 해요? 허망한 행위를 한다. 보이십니까? 성경책 보면서 갈게요. 허망한 행위를 한다.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보세요. 뭐가 없다 그랬는지. 18절에 하나님의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건요, 영적으로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요.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끊을 때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그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미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19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들은 뭐가 없는 자가 됐다고요? 감각이 없다고요.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 눈에 보이면 보이고,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이게 감각이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는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불덩어리인지 가시인지 위험한 건지 좋은 건지 선한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감각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 기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9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어디에 방임한다고요? 19절 후반절에 어디에 내던진다고요? 방탕에 방임한다고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예. 이게 죄인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저 막 그냥 쾌락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쾌락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 점점 더 불신자들은요, 죄악으로 달려가고, 나중에는요, 명백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조차도 이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이걸 선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타이밍에서 동성연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동성연애요, 예전 시대에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 당연히 사회적 범죄였고 동성연애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속 좁은 사람이 됐고요. 동성애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편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불의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논쟁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전혀 고려의 대상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요, 사실상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세상 속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감각이 없는 이들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풍조에 쓸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이라고 시작하죠. 오직 너희는,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너희만큼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23절 말씀처럼 심령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뭐를 입었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믿는 자고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 물론 여기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거는요, 신분만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고 욕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저한테 일어난 현상 뭐였냐면, 욕을 하면요 토할 것 같아요. 예, 신기하게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체질이 변하는 것처럼 욕을 하면 막 메스꺼워요. 신기하게. 예, 욕을 들어도 그렇고 욕을 해도 그렇고 맞지 않는 옷처럼 돼버렸어요. 예.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게임에 중독되고 술 담배에 빠져 살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고치고 그렇게 패만 끼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우린 변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자, 25절부터 볼게요. 먼저 뭐가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도 있죠,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예. 이런저런 거짓말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갔던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자,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분을 내지만은 화가 났다고 해서 뭘 하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그죠? 그리고 분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이틀 3일씩 갖고 가지고 저 사람 평생 원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은 언제까지만 품으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요.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예. 오늘 화가 났으면 오늘 풀라는 거예요. 그죠? 자, 28절 넘어가서요.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하지 말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도록 해라. 예. 29절. 더러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특히 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말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맨날 시험 드는 게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로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예. 교회 어르신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어르신들 보면요, 한 번씩 되게 안 좋은 말들을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좀 어른들 중에도 좀 계세요. 예. 자, 그런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31절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당연한 말이고 다 뭐 맞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들을 그냥 나열해 놨을 뿐이에요. 그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다시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런 성품들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또 제 얘기를 합시다. 제가 작년까지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사고 교회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목사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전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일반 세상에 나가서 일반 일들을 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나워요? 왜 그렇게 사나워?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갑질도 하고 뒷담화하고 아우 저 사람 저거 뒷담화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주일 지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뭐 아유 저희 뭐 누구님 뭐 교회 다니셔야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갖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한테 퍼붓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렇게 길게 사회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 여기저기 막 일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신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나는 저런 사람 예수 믿는 저런 사람 대하고 나니까 저쪽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기억에 박혀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요 교회 안에 있었던 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들이 다 사고쳐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라. 예. 저 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목사들이 다 사고쳐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목사들이 다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름 이제 막 내가 회개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선에 나가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신자들 목사가 아닌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나라도 교회 안 다니겠다 싶은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점잖고 막 은혜로운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고 야 너도 교회 가서 좀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사실 여러분 목사 보고 나오겠어요? 목사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결국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맞부딪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정이 되면 너도 교회 가서 새 사람 되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야.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도덕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변화된 모습은요 우리끼리 뭐 교회가 1년 표 정해놓고 캠페인을 벌리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 될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부터 착하게 삽시다 라고 아무리 말한들 사람 성품이 그것 때문에 변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가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 삶을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리를 진정으로 만났냐 못 만났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전 인격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만 도덕 종교의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에서 멀어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과 전인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생활에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적어놓은 글은 없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령에 매어 살았어요. 바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매여서 매일매일을 성령과 함께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게 아닐까. 이건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내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100명이 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있어도 그게 구원받지 못한 100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몇 명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바탕에서부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